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오늘 첫 번째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 삶이 이렇게 막 180도 변하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하죠.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런 아주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이렇게 변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그들이 참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아마 목숨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뿔뿔이 흩어지죠. 도망가죠. 예수를 부인하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어요. 담대하게 그 부활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큰 변화를 삶에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뉴턴 같은 사람도 여러분, 그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노예를 팔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여러분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은 죄다. 그래서 이거를 노예를 폐지하는 그 제도에 앞장서서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mazing Grace라는 노래를 그분이 만들었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고맙다고, 이렇게 오늘 성가대가 찬양 올린 것처럼 은혜에 대해 여러분 그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인물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여러분, 그가 응답받은 기도만 5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니, 5만 개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적어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았다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그의 삶 가운데 5만 개 넘게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이 조지 뮬러입니다. 여러분, 그는 16살에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에요. 절도범으로 감옥에 갇혀서 그의 젊은 날은요, 정말 방탕으로 아주 물들였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삶에 완전히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 이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졌던 조지 뮬러. 여러분, 우리가 성 어거스틴 그러면 기독교 개신교에서도, 천주교에서 그분을 굉장히 존중하죠. 그분은요, 젊었을 때 방탕한 이야기는 우리 잘 알고 있지만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종파에 이렇게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거진 9년,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이단 종교를 이렇게 빠져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말씀 앞에 나아가서 거듭남을 체험하고 주님께 나와서, 여러분, 역사는 그를 가리켜서 세인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 가운데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그 증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이길래 그분을 만나면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까? 아니, 과연 예수가 누구이길래 여러분 그러한 그를 만난 분들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접하게 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우리 1장부터 1절부터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I am 이라고 표현하는 표현들이 7번 나오죠. 유명한 말씀이죠. I'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부터 시작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한 I am이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것이 여러 번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1장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만나고 이해하고 그분을 깨닫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믿는다는 의미는요, 알아야지 믿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를 알아야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행한 업적을 깨닫게 될 때, 알 때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요한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1절부터 지금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붙드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요한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이라는 걸 통해서 너무 요한복음 공부하기 너무 감사한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질문, 과연 예수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가장 포괄적이면서 아주 명쾌한 답을 내어주고 있는 것이 사실 요한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를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역사가들이 또한 사람들이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을 추릴 때마다 늘 등장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들 6명을 뽑건 10명을 뽑건, 여러분, 우리가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네 분은 늘 등장을 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모하메드, 석가모니, 또한 공자가 이렇게 멘션되는 걸 보이는, 때로는 소크라테스가 멘션이 되고 모하메드이 빠지기도 하고 지역마다 좀 다르게 표현하게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분은 이분밖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에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많이 계시더라고요. 한국이 2022년 조사해 보니까 한국에만 자칭 하나님이 20분 계세요. 재림 예수가 50분 계십니다.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조그만 나라에서 이렇게, 그분들이요,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아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그들의 죽음과 함께 역사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걸 우리가 역사는 증명하고 있고 오늘날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느 분은 자칭 하나님이셨는데 이분이 냉면을 먹다 급체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냉면 급체교라고 이렇게 그랬다가 또 그것을 또 거기선 또 고소를 하고 또 판결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럴 수 있다라고 또 받아주기도 하고 판결을 내리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만, 아니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역사상 가장 아직도 영향을 끼치는 인물로 아직도 역사 글을 기록하고 받아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맞다면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정말 그러한가를 파헤쳐줘야 될 거예요, 그죠? 연구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정말 저는 요한복음을 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지만 더 깊게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요한이에요, 그죠? 요한은요, 예수님의 베스트 프렌드였습니다. 절친이었어요. 예수님은 책 한 권을 기록한 분이 아니죠.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다 관찰하고 경험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따라다니면서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한 일주일만 보내면요, 이 사람이 딱 어느 정도 감이 잡히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요한이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보았습니다. 근데 그의 입에서 첫 마디가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 존 미첼이라는 분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If Jesus is not God,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then we are sinners without a savior. 구속자가 없는 우리는 죄인이 불과합니다. If Jesus were only a man, 만일 그냥 예수님이 단순 사람이었다면 then he died for his own sins. 예수님은 당신의 죄만 위해서 죽었을 뿐이지. And we are still in our sins.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We have no hope. 여러분, 소망이 없는 그분이 사람이라면, 근데 그분은 100% 사람이셨지만 죄 없이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떤 소녀가 크레용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요, 엄마가 질문합니다. 무슨 그림을 그리냐고 그랬더니 아이가요, 하나님을 그린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리냐고 했더니 조금만 있어보라고, 이제 알게 될 거라고. 아이가 그리는 그림, 여러분, 그게 하나님으로 묘사되면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 속에 계신 외아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슬렘들이, 이슬람 교도들이요,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예수를 위대한 예언자로 인정을 하죠. 예수님이 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재림할 것까지 믿어요, 이분들이. 근데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몰몬교도 보면요, 한 번도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선언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I am 이라고 표현하는 I'm the resurrection, I'm the way, the true life, 이 I'이라고 표현하는 7마디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I am 이라고 표현했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동일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왜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참남하다, 신성 모독죄다라고 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 누구인가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인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는 거죠. 거절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요한은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가 없이 창조된 것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He is creator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과 그가 창조자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를 가리키면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By him, for him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존속하시는 분이세요. He's a creator and he's a conserver. 여러분, 이 존속이라는 단어를 제가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이 뜻이요, 지금 현재 상황,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당신이 창조하신 것을 지금 right now 붙들고 있다는 것이, 존속하고 있다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격려가 됐는지 저에게는 오늘 이 격려가 여러분에게 찾아오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삶을 붙들고 계세요. 그 어린이 찬양 가운데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He's got the little bitty baby in his hand. 그 3절이 그렇게 됩니다. He's got the little bitty baby. 작은 어린 아이까지도 주님께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붙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같이 우리 삶을 주님께 드렸다면 여러분같이 삶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고달프고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수많은 도전 앞에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존속하시는 분이죠. 붙들고 있는 분이세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삶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이유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In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로 시작해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을 하셨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고 뭐 베들레헴이 나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베들레헴이 나오지 않고 태초가 나옵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이잖아요, 그죠? 어디서 들었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죠. 태초에 in the beginning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요,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 요한이 이 로고스를 딱 얘기했을 때 요한은요,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을 듣는 오디언스도 지금 저 사람이 로고스를 얘기하고 있구나 명확하게 알고 듣고 있었습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그냥 헬라어 그냥 말 그대로 하면요, 라직입니다. 라직, 논리예요, 논리. 철학자들이 그냥 논리를 펼치는 그런 여러분 논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논리가 그 당대 헬라 철학자들이 다 이해하고 있었던 논리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삶의 이유라는 것이요. 그들은 늘 지금 왜 사는가? 당신 왜 숨쉽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늘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로고스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요한은 예수님이 삶의 이유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삶의 이유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삶의 이유가 되지 않으면요, 아멘 소리 작을 수 있죠. 석가모니나 모하멧이나 공자가 자신이 삶의 이유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이드하는 가이드라인 정도로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명확하게 당신이 삶의 이유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당대 헬라 철학자들이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사는가? 왜 존재하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삶 이유가 무엇인가? 선포했지만 그들은 여러분 답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해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제가 손에 들려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요, 이 프로젝터를 이렇게 넘기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보게 하는 이 클리커입니다. 클릭해서 클리커라고 부르는데, 이 클리커의 목적이 명확합니다. 그죠? 이걸 만들 때 이 엔지니어들이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거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근데 제가 이거를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귀가 좀 간지러운 거예요. 이걸 길을 파는 거로 사용하게 된다면 클리커가 좀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유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제대로 쓰여지지 않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망치로 사용한다면, 못을 박게 되면요, 이게 깨질 수 있습니다. 약한데. 못 박는 망치로 사용할 수 있는 이게 툴이 아닌데 엉뚱하게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던 목적을 명확하게 깨닫고 삶의 이유를 깨닫고 살아야지 우리 삶에 효율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로고스, 삶의 이유를 명확히 깨닫고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잠자던 잠재력이요 확 올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제 모습을 발견하고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열쇠가 어디 있냐면 로고스,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이 이 질문 앞에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 답을 찾긴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았냐면요, 쾌락주의. 여러분, 쾌락주의가 그 헬라 철학의 한 지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답도 없는데 그냥 우리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냥 파티나 즐기고 그냥 돌진해버리고 그냥 즐겨버려 해서 선택하고 간 것이 쾌락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게 여러분 헬라 한 철학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 또 다른 익스트림은 뭐냐면요, 좀 어떻게 보면 기품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스토익이라고 하는 이 철학파들은요, 비록 우리가 답은 모르지만 있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살아가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대해주고 친절을 베풀고 답은 모르지만 있는 것처럼 살아가자라고 여러분 여기고 살았던 그러한 철학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지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공통점은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합니다. Don't even think about it. Don't even think about it. 생각도 하지 마. 이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여러분 왜 전도가 어려운지 아세요? 여기 진리가 있다고, 여기에 삶의 이유가 있다고 다가가면요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내가 모르기 때문에 생각도 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동일한 모습이 오늘날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삶의 이유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분을 만난다면 수많은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삶이 변화받은 것처럼 삶의 이유를 깨닫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로고스이십니까? 삶의 이유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왜냐하면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삶의 이유를 제조하셔야 돼요. 쾌락주의를 붙들든지 금욕주의를 붙들든지 여러분이 그거를 제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렇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조하는 삶의 이유는 우리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옛날에 그 1989년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앤드류 에가시가 나와서 캐년 선전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Image is everything 그러면서 막 사진 찍고 막 멋있게 테니스 치는 모습 나오고, 그게 광고였거든요. 텔레비전 광고였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삶의 이유가 뷰티, 이미지를 붙들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젊음은 지나가잖아요. 주림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내가 뷰티를 붙들었는데 여러분 그것은 실망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What about relationship? 관계. 어떤 사람을 알고 있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고, 여러분 그것이 삶의 이유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실망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서도 우리가 삶의 이유를 붙을 수 없는 거죠. 예수 외에 요한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로고스라고 하는 삶의 이유가 아닌 것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삶의 확신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고,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서 여러분 확신을 느끼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목적, 이유가 생겼습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얼마나 멋진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표현만이 아니라 그런 삶을 바울은 살아냈다는 거죠. 그 삶이 여러분 평탄했습니까? 아니에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전하는 그림자 없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을 나의 삶의 이유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삶의 권위라고 말씀하고 싶다. 다시 1절로 돌아가면 말씀이 나오죠. 말씀이 삶의 이유라는 말씀을 나눴고, 동시에 이거는요,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로고스는요, 삶의 권위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가이드라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답을 구했을 때 진리가 어디 있냐 얘기할 때 예수님이 여기 진리가 있다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거를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제 삶에 어떤 기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결정을 내리게 하고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여러분 허락해 주고 있습니까? 어쩌면 한 가정도, 개인도, 교회도, 사회도,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말씀 듣고 자란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그런 말 들어보신 적 계세요? 별로 안 들어보셨죠? 근데 들어보신 분 계시죠? 저도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이렇게. 내가 말을 안 듣는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권위에 대해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안 들은 것도 있었겠지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 선생님의 말 안 들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이 선포하는 말은요, 그분의 말씀 안에는 우리를 향한 그냥 권위 자체로 뭉개버려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에 기초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우리를 향한 권위는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구름 속에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씀을 들어라. 말씀의 권위를 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저는 그 K-드라마, 무슨 이런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K-드라마 많이 보는 곳에서 너무 흐뭇함을 느낍니다. 너무 자랑스러움을 느끼고요. 나는 안 봤는데 저 사람을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저 사람 한국 사람도 아닌데도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여러분, K-드라마, 저는 그 작가들이 참 대단한 은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드라마를 쓰는 분 가운데 정말 좋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재밌게 창의력 가지고 막 정말 그 의미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 다음 해가 궁금해지잖아요, 그죠?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그 유튜브 같은 데 보게 되면요, 그런 장이 있더라고요. 다음에 이 드라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막 댓글 달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 생각에 이렇게 될 것 같아. 아니지, 이렇게 될 것 같아. 소설을 써내라 가죠. 근데 만약에 그 드라마를 쓴 작가가 그 플랫폼에 찾아와서 제가 작가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뻥치고 있네, 그럴 거예요, 그죠? 무시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이 작가라는 걸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추측들은요, 다 꼬리를 내릴 것이에요, 그죠? 우리 삶에 여러분, 이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혼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결혼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야를 답을 다 알고 결혼생활 뛰어든 분 계세요? 내가 읽었던 책과 현실과 좀 다르네? 그런 경험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 되는 게 옳은 것이야. 책을 보고 키웠는데 아닌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묶어놓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자유,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이 진리는, 이 어토리티는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면서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우리 모세 어르신들은 잘 아시는 영화인데, 이 배너라는 영화가 1959년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클래식한 명작이죠. 오늘날의 배너를 대단히 잘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배너라는 이 영화 보게 되면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예수님의 등만 보이는, 예수님의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등만 보이는 장면이 두 장면 나옵니다. 그런데 한 장면 가운데 그 배너가 이렇게 체인에 묶여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끌려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하시던 그 마을을 지나게 돼요. 예수님 몫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 마을을 지나는데 너무 목마른 나머지 이제 거기서 물을 갖다가 이제 동네 사람들이 제공해 줍니다. 근데 로마 군병이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Soldiers first 그래요. 군인들 먼저 마신다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노예처럼 끌려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이렇게 동네 사람이 주는데, 배너가 마시려고 하니까 Not for him. 저 사람 주지 말라고. 너무 야속하잖아요, 그죠? 목말라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배너가 쓰러집니다. 물 못 마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God help me.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쓰러져서 거진 기절 상태가 됐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을 가지고 오셔서 얼굴도 닦아주고 입에 이렇게 마시게 합니다. 예수님을 거기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물을 이렇게 마시면서 배너의 얼굴이 예수를 바라보는데 이렇게 바라보는 그냥 그런 표정이 나오죠. 노만 솔저가, 로마 군병이 내가 마시지 말라고 했잖아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채찍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예수님께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분 앞에 딱 서 있는 모습이, 뒷모습이 보이는 거죠. 근데 채찍을 딱 들었다가 예수를 보니까 채찍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서 나아가는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권위가 느껴지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동시에 아무리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요, 마음이 녹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인류에게 소망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4절과 5절은, 4절을 보게 되면 그에게는 생명을 얻었으니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저는 예수님 안에 보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빛 자체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생명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어둠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니, 지옥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과 함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짧은 삶이지만 돌아보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무것도 정말 모르는데 주님이 제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거기에 감격해서 정말 밤을 새면서 감격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요, 변한 게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찾아왔냐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일어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잠을 깨는데 이제는요, 좀만 더 잤으면 좋겠는데, 고등학생이니까. 여전히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티네이저의 모습이 있었겠죠. 있었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삶의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이요, 주님을 알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 걸 깨닫게 됐습니다. 주로 해서 들어주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내 안에 찾아온 거잖아요, 그죠? 내가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이 내 가운데 찾아온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이 사실이에요. 부인하면 사실 딱 두 가지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빛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난 수십 년의 크리스천 삶을 돌아보건대 업앤다운이 왜 없었겠습니까? 의심의 깊은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었고요. 좌절 가운데 힘들어서 눈물 흘렸던 적도, 수많은 삶의 굴곡이 있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빛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순간, 이 삶의 이유, 하나님이신 삶의 권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순간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기도하기는 정말 또감사 공동체 한 사람도 빠지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를 모셔드리고 주님께 제공해 주신 생명과 빛의 인도를 다 경험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를 알아가는 것은요, 한 번 아는 게 아니라 계속 알아가는 것이에요. 구원을 한 번 받지만 계속 깊이 그분을 알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삶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